스트레스를 줄이는 묘법. 제가 읽은 책 중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묘법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자연 속에서 살다 간 어느 부부의 유서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세요. 마음의 평정을 늘 가지도록 노력하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집, 식사, 옷차림을 간소하게 하고 번잡스러움에서 벗어나세요. 날마다 자연을 만나고 발 밑의 땅을 느껴보세요. 농장 일이나 산책, 그리고 힘든 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근심 걱정을 줄여가면서 그날그날을 살아보세요. 날마다 다른 사람과 무엇인가를 나누어 보세요. 혼자인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어떤 식으로든 남을 도우려고 해보세요. 하루에 잠시라도 자기의 삶과 자기가 속해 있는 세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할 수 있는 한 생활 속에 담겨 있는 유머를 찾아보세요. 모든 것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생명을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우주 삼라만상의 애정을 가져보세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삶이 힘든 이유. 많이 배우고 안다고 해도 삶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는 바를 올바르게 행하지 않기에 그 자리에서 맴돌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병을 알고 약을 주어도 환자가 먹지 않는다면 낫지 않을 것이고, 길잡이가 바른 길을 인도하여도 가지 않는다면 고생만 더 할 것입니다. 어느 스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였던 10가지 계법입니다. 어느 누구나 마음에 두고 행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두 손은 놀려두면서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받아 쓰지 말라. 내 것을 아끼지 말고 남 것을 탐내지 말라.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가벼이 말라. 착한 벗은 부모처럼 섬기고 나쁜 무리는 원수처럼 멀리하라. 덧없는 세월은 찰나와 같으니 한밤중이 아니면 잠자지 말라. 잘난 채 뻐기면서 남을 깔보지 말라. 재물과 이성을 보거든 반드시 바른 생각으로 대하라. 지나간 인간관계에 매달려 미움 사지 말라.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마침내는 그 허물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차별 없이 마음을 평등하게 하라. 무엇을 하여도 불안해지기만 할 때,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하여도 불안하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절이나 교회를 찾아가고 종교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이나 신은 절이나 교회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 밖에 있는 것은 모두 허상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삶 속의 다양한 인과 관계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 본래의 자아에 눈 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순간 마음 쓰는 일과 일상적인 행동 안에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여는 일에서 무슨 일이든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데서 찾아가는 것이지, 새삼스럽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진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서 있는 바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루쯤은 이렇게 살아보세요. 두 칸 흙집에서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아보세요. 말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밖으로 흩어져 안으로 여물 기회가 없습니다. 침묵으로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전기가 없는 집에서 지내보세요. 전기가 들어오면 전화기를 비롯한 가전제품이 들어오고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불편함을 이겨나가는 것이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수도가 없는 집에서 지내보세요. 마실 물은 바로 지척에 있는 시냇물에서 물병으로 길어다 쓰고 차 이외에는 마실 것을 두지 마세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밤 10시 이후에야 잠자리에 들어서 아무런 꿈이 없이 잠들어 보세요. 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망상과 번뇌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지내보세요. 입 안에는 말이 적어야 하고 마음에는 일이 적어야 하며 배 속에는 밥이 적어야 한다. 이 3가지를 지키면 신선도 될 수 있다. 내가 늘 혼자라고 느껴지는 이유.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나만 모나고 외톨이인 것 같아 마냥 외로워지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독이 홀로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으려면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며 고립의 의미가 아니라 도덕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특성과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걸 발휘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응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시간이 홀로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서로 닮으려고만 해서 자기 자신만의 개성과 특성이라는 꽃이 자꾸만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언어가 없어지고 자기 사유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남이 뱉어 버린 말들을 열심히 주워서 쓰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첫째, 범속한 일상생활에 저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기가 있어야 하고 불의와 잘못된 것에 항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침묵의 바다에 들어가 봐야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경험하면서 사람은 좀 외롭긴 하지만 사람답게 자기답게 변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마음도 몸도 무거운 이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래 기억하려 합니다. 그런데 지나온 것은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나그네가 긴 여행 끝에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강 건너 저쪽은 평화로운 땅이다. 그러나 배가 없으니 어떻게 건너가지? 갈대나 나무로 뗏목을 엮어 건너야겠군. 하고서는 뗏목을 만들어서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뗏목이 없었다면 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뗏목은 내게 큰 은혜가 있으니 내가 메고 가야겠다고 하며 그 힘든 여행길 내내 그 뗏목을 메고 다녔답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나그네는 강을 건너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뗏목으로 강을 무사히 건넜다.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뗏목을 물에 띄워놓고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 라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좋은 지식과 정보라도 그 뜻을 안 뒤에는 배운 것을 버려야지. 그것만이 진리인 양 마음에 담아둔다면 살아가는 길이 너무 무겁게 힘들게 됩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듯 자꾸 내려놓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100년해로한 부부가 전하는 오래 건강하게 살아온 방법이랍니다. 흙을 가까이 하면서 많은 시간을 자연 속에서 생활해 보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세요. 모든 일을 밝은 쪽으로 생각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그날 조금씩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양심에 걸리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지 마세요. 끄면을 하시고 커피와 술을 멀리 하세요. 식사는 채식 위주로 간소하게 하시고 설탕과 소금은 멀리 하세요. 가공되지 않은 저칼로리와 저지방 음식을 즐겨보세요. 약과 의사와 병원은 멀리 하세요. 약에는 부작용이 따르고 병원이 병을 낫게도 하지만 없던 병을 만들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종말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옮겨감으로 생각해 보세요. 화를 잠재우는 방법. 장마가 오래 지속되거나 태풍이 부는 날에는 거센 자연의 위력 앞에서 사람은 너무 무력할 때가 많습니다. 자연이 크게 진노하여 우리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서도 거센 바람이 일렁이려고 합니다. 공연히 화가 치미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생각을 크게 돌이켜야 합니다. 인간들이 저지른 오만을 인간 자체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자연은 숨겨둔 위력을 발휘하여 인간들에게 자신들의 분수와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미쳤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내 자신이 안 밖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시작이 있는 것은 그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날이야말로 순수한 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순수한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항상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될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는 그릇된 고정관념과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늘 제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는 조용한 아침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홀로 앉아 옛부터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 21편을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원한을 원한으로서 갚으려 하면 그 원한을 버릴 때에만 풀리나니 이것은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 허술하게 인 지붕에 비가 새듯이 수양이 없는 마음에는 탐욕의 손길이 뻗치기 쉽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울지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방종한 사람은 남의 소만 세고 있는 목동일 뿐 참된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없다. 아무리 사랑스럽고 빛이 고울지라도 향기 없는 꽃이 있는 것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번드르랄지라도 그 결실이 없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는 지척도 천리.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윤회의 밤길은 멀고 아득하여라. 나그네길에서 나보다 뛰어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 차라리 혼자서 갈 것이지. 어리석은 자와 길벗이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을 두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길지라도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숟가락 이국 맛을 모르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이라도 어진 이를 가까이 섬기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 혀가 국 맛을 알듯이 물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곧게 한다. 목수는 제목을 까가 다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반석은 그 어떤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것처럼 어진 사람은 비방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싸워 100만인을 이기기보다 자기 하나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승리자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뛰어난 것. 그러니 자신을 억제하고 항상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악한 자도 복을 만난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는 재앙을 입는다. 선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선한 이도 이따금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었을 때 선한 사람은 복을 누린다.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운 사람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애써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커다란 불행.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얽매임이 없다. 사랑에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안다면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밤중이라도 한 번쯤은 깨어 있어야 한다.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한다면 그 자신을 잘 다룰 수 있고 남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신을 다루기란 참으로 어렵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는다. 한밤중에 깨어서 잠 못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항상 마음으로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으며 지금만큼이나 좋은 때는 없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묘법. 제가 읽은 책 중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묘법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자연 속에서 살다 간 어느 부부의 유서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세요. 마음의 평정을 늘 가지도록 노력하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집, 식사, 옷차림을 간소하게 하고 번잡스러움에서 벗어나세요. 날마다 자연을 만나고 발 밑의 땅을 느껴보세요. 농장 일이나 산책, 그리고 힘든 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근심 걱정을 줄여가면서 그날 그날을 살아보세요. 날마다 다른 사람과 무엇인가를 나누어 보세요. 혼자인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어떤 식으로든 남을 도우려고 해보세요. 하루에 잠시라도 자기의 삶과 자기가 속해 있는 세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할 수 있는 한 생활 속에 담겨 있는 유머를 찾아보세요. 모든 것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생명을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우주 삼라만상에 애정을 가져보세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삶이 힘든 이유. 많이 배우고 안다고 해도 삶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는 바를 올바르게 행하지 않기에 그 자리에서 맴돌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병을 알고 약을 주어도 환자가 먹지 않는다면 낫지 않을 것이고 길잡이가 바른 길을 인도하여도 가지 않는다면 고생만 더 할 것입니다. 어느 스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였던 10가지 계법입니다. 어느 누구나 마음에 두고 행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두 손은 놀려두면서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받아 쓰지 말라. 내 것을 아끼지 말고 남 것을 탐내지 말라.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가벼이 말라. 착한 벗은 부모처럼 섬기고 나쁜 무리는 원수처럼 멀리하라. 덧없는 세월은 찰나와 같으니 한밤중이 아니면 잠자지 말라. 잘난 채 뻐기면서 남을 깔보지 말라. 재물과 이성을 보거든 반드시 바른 생각으로 대하라. 지나간 인간관계에 매달려 미움 사지 말라.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마침내는 그 허물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차별 없이 마음을 평등하게 하라. 무엇을 하여도 불안해지기만 할 때,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하여도 불안하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절이나 교회를 찾아가고 종교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이나 신은 절이나 교회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 밖에 있는 것은 모두 허상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삶 속의 다양한 인과 관계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 본래의 자아에 눈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순간 마음 쓰는 일과 일상적인 행동 안에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여는 일에서 무슨 일이든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데서 찾아가는 것이지, 새삼스럽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진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서 있는 바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루쯤은 이렇게 살아보세요. 두 칸 흙집에서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아보세요. 말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밖으로 흩어져 안으로 여물 기회가 없습니다. 침묵으로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전기가 없는 집에서 지내보세요. 전기가 들어오면 전화기를 비롯한 가전제품이 들어오고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불편함을 이겨나가는 것이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수도가 없는 집에서 지내보세요. 마실 물은 바로 지척에 있는 시냇물에서 물병으로 길어다 쓰고, 차 이외에는 마실 것을 두지 마세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밤 10시 이후에야 잠자리에 들어서 아무런 꿈이 없이 잠들어 보세요. 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망상과 번뇌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지내보세요. 입 안에는 말이 적어야 하고 마음에는 일이 적어야 하며 배 속에는 밥이 적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신선도 될 수 있다. 내가 늘 혼자라고 느껴지는 이유.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나만 모나고 외톨이인 것 같아 마냥 외로워지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독이 홀로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으려면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며 고립의 의미가 아니라 도덕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특성과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걸 발휘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응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시간이 홀로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서로 닮으려고만 해서 자기 자신만의 개성과 특성이라는 꽃이 자꾸만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언어가 없어지고 자기 사유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남이 뱉어 버린 말들을 열심히 주워서 쓰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첫째, 범속한 일상생활에 저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기가 있어야 하고 불의와 잘못된 것에 항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침묵의 바다에 들어가 봐야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경험하면서 사람은 좀 외롭긴 하지만 사람답게 자기답게 변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마음도 몸도 무거운 이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래 기억하려 합니다. 그런데 지나온 것은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나그네가 긴 여행 끝에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강 건너 저쪽은 평화로운 땅이다. 그러나 배가 없으니 어떻게 건너가지? 갈대나 나무로 뗏목을 엮어 건너야겠군. 하고서는 뗏목을 만들어서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뗏목이 없었다면 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뗏목은 내게 큰 은혜가 있으니 내가 메고 가야겠다고 하며 그 힘든 여행길 내내 그 뗏목을 메고 다녔답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나그네는 강을 건너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뗏목으로 강을 무사히 건넜다.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뗏목을 물에 띄워놓고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 라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좋은 지식과 정보라도 그 뜻을 안 뒤에는 배운 것을 버려야지. 그것만이 진리인 양 마음에 담아둔다면 살아가는 길이 너무 무겁게 힘들게 됩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듯 자꾸 내려놓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백년해로한 부부가 전하는 오래 건강하게 살아온 방법이랍니다. 흙을 가까이 하면서 많은 시간을 자연 속에서 생활해 보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세요. 모든 일을 밝은 쪽으로 생각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그날 조금씩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양심에 걸리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지 마세요. 금연을 하시고 커피와 술을 멀리 하세요. 식사는 채식 위주로 간소하게 하시고 설탕과 소금은 멀리 하세요. 가공되지 않은 저칼로리와 저지방 음식을 즐겨보세요. 약과 의사와 병원은 멀리 하세요. 약에는 부작용이 따르고 병원이 병을 낫게도 하지만 없던 병을 만들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종말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옮겨감으로 생각해 보세요. 화를 잠재우는 방법. 장마가 오래 지속되거나 태풍이 부는 날에는 거센 자연의 위력 앞에서 사람은 너무 무력할 때가 많습니다. 자연이 크게 진노하여 우리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서도 거센 바람이 일렁이려고 합니다. 공연히 화가 치미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생각을 크게 돌이켜야 합니다. 인간들이 저지른 오만을 인간 자체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자연은 숨겨둔 위력을 발휘하여 인간들에게 자신들의 분수와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미쳤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내 자신이 안 밖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시작이 있는 것은 그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날이야말로 순수한 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순수한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항상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될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는 그릇된 고정관념과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늘 제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는 조용한 아침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홀로 앉아 옛부터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 21편을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원한을 원한으로서 갚으려 하면 그 원한을 버릴 때에만 풀리나니 이것은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 허술하게 인 지붕에 비가 새듯이 수양이 없는 마음에는 탐욕의 손길이 뻗치기 쉽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울지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방종한 사람은 남의 소만 세고 있는 목동일 뿐 참된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없다. 아무리 사랑스럽고 빛이 고울지라도 향기 없는 꽃이 있는 것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번드르랄지라도 그 결실이 없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는 지척도 천리.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윤회의 밤길은 멀고 아득하여라. 나그네 길에서 나보다 뛰어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 차라리 혼자서 갈 것이지 어리석은 자와 길벗이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을 두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길지라도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숟가락 이국 맛을 모르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이라도 어진 이를 가까이 섬기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 혀가 국 맛을 알듯이 물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곧게 한다.
목수는 제목을 까가 다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반석은 그 어떤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것처럼 어진 사람은 비방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싸워 100만인을 이기기보다 자기 하나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승리자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뛰어난 것. 그러니 자신을 억제하고 항상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악한 자도 복을 만난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는 재앙을 입는다. 선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선한 이도 이따금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었을 때 선한 사람은 복을 누린다.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운 사람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애써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커다란 불행.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얽매임이 없다. 사랑에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안다면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밤중이라도 한 번쯤은 깨어 있어야 한다.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한다면 그 자신을 잘 다룰 수 있고 남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신을 다루기란 참으로 어렵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는다. 한밤중에 깨어서 잠 못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항상 마음으로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으며 지금만큼이나 좋은 때는 없다고.